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영적인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확신이 생기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션원 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10가지 비밀은 제가 얻은 답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렸을 때 이것이 결과로 따라와지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 속에서 나와지는 거구나라는 건 또 제가 이제 답으로 얻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하는 어떤 좀 거창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저의 이제 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기초학교 미션홈팀 마지막 강의죠. 2021년 여름학기 드디어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크게 제가 현재 지금 응답받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연간 기도 수첩이에요. 이거를 이제 연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응답을 받고 있겠죠. 저희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원단 메시지를 받고 또 저희 교회 성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간 기도 수첩을 합니다. 작년에 받은 응답을 정리를 하고 또 올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요. 두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강단 기도 수첩을 합니다. 강단 기도 수첩. 이것을 매주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희가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한 여기까지 이 두 가지를 한 7년, 8년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문으로 굉장히 응답받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또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문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여기에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전도자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돼요. 호흡기도요.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체질이 안 돼서 이렇게 저는 저희 영적인 시스템을 응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간 기도 수첩과 강단 기도 수첩은 포맷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강단 기도 수첩과 이제 사모늘을 또 제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교회 랩런트들은 이제 강단 기도 수첩, 강기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응답받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지속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사실 강단 메시지는 주일에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강기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강단 기도 수첩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지난주 받은 응답이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28년을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응답은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드러난 것들, 그것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받은 응답을 쓸 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4층으로 이사 오기 전인데 2층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1. 지난주 받은 응답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알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왔으면 왜 안 왔을까라고 또 한번 이유를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깨달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죠. 그래서 지난주 받은 응답을 적게 되면 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걸 제가 좀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받은 응답을 적으려고 하니까 지난주 그 잡은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응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신 것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반대로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응답이 안 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언제 하냐?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해놔야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토요일 날 해놓고 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는 거예요. 보통 메시지에서 응답 가지고 가라 하잖아요. 이것을 해놓으면 내가 한 주간 이 응답을 받았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주일 예배가 더 살아나는 것을 제가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주 메시지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여기는 보통은 이제 그 강단 메시지의 제목과 그 성경 본문을 적죠. 왜냐하면 강단 메시지는 이제 수첩에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레마,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건데 저는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묵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 강단의 제목이요. 이거를 아주 많이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강단 메시지의 딱 핵심이 사실은 제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제 강단 메시지의 성경 본문이 뭐 1절부터 몇 절 이렇게 있지만 그 주요 구절 있죠. 그 중요 구절, 핵심 구절, 그 딱 예배 때 주시는 그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음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러이러한 제목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죠? 이게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딱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보잖아요. 그럼 쓱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음을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이제 묵상이 되어지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쓰죠. 저희가 기도 제목은 총 4가지로 쓰잖아요. 일단 개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나 가문,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업이나 렘넌트들은 학업이겠죠. 저는 현장, 업과 현장을 같이 놓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놓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토요일 날에 이제 지난주 받은 응답도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적어요. 적어보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거의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가정에게 적용을 시키고, 또 현장과 교회에서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것 중심으로 기도 제목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는 여기다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스케줄이잖아요. 이제 응답받을 스케줄. 스케줄은 보면은 오력이에요. 오력 스케줄. 그럼 첫 번째 영역은 뭐냐? 우리들의 기도 스케줄.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뭐 삼원을, 호흡기도 이런 것들을 적어놔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냐면 사실 우리가 정해놓고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삼원을이란 소망을 가지고 한 7, 8년 적어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강단의 뿌리가 딱 내리고 삼원을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못할지언정 이제 왜냐면 응답 받을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응답 받을. 사실 여기도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인데 응답 받고 싶은서 항상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 사모늘과 또 정시기도와 또 무슨 가정 예배 같은 부분들, 약간은 구체적으로 적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스케줄, 영역, 지력이죠. 공부 스케줄, 공부 또는 학업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하는 게 저의 공부 스케줄이에요. 또는 이제 요즘에 미리 보기 수학을 찍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저의 공부 스케줄이고, 제가 아무래도 수학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등 수학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고등 수업 준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저의 공부 스케줄이고요. 세 번째는 영역, 지력, 체력이죠. 운동. 요즘에 진짜 이거 많이 응답받고 있어요.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적어놔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걸으면 6,000보가 조금 넘거든요. 요즘에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기 적혀 있어요. 뭐 지키는 날도 있고 못 지킨 날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을 내가 기도하며 정할 때는 구체적인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경제력이죠. 헌금 스케줄이죠. 저는 이미 한 달 그 헌금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무슨 헌금, 또 월급을 받는 주에는 11조 무슨 헌금 다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 헌금은 사실은 누가 저를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수첩 포럼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요. 듣고서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모델을 한 분 이제 봤기 때문에 나도 한 달 동안 내 헌금 스케줄을 적어봐야겠다. 그래서 적어놓고 이렇게 쭉 제가 지금 10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경제 때문에 사실 제 경제가 되게 상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돈이 상처로 남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전도잖아요. 전도는 대부분 저는 저희 가족들, 왜냐면 엄마, 아빠, 할머니가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강기 첩할 때 6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적용이잖아요. 그리고 7번째로 하는 게 실천이에요. 지난주 받은 응답 다음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적용과 실천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적용을 뭐라고 하셨냐면 강단 메시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내게 안 되는 거 있죠. 제일 안 되는 거, 되게 작은 거, 그거 하나를 이렇게 딱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은 그 적용한 것에 대한 정말 작은 실천. 내가 했다 안 했다 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실천 있잖아요. 뭐 저희 이번 주에 영적 의사의 사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 의사는 자기가 먼저 힘을 얻어야겠죠. 그럼 만약에 적용, 영적 의사의 사명 감당하기, 뭐 실천은 제가 뭐가 제일 잘 안 난다고 했죠? 이거요. 하루에 10분 호흡기도 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번은 현장 증거예요.
현장 증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불신자 현장에 있다면 여기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할 거잖아요. 저는 지지난주 집에 갔다 왔으니까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 그게 저의 현장 증거가 되겠죠. 아니면은 기도 제목 이렇게 했던 거 중에서 응답이 온 것들이 있으면 이제 미리 적어 놓는 편이에요. 저는 현장에 RGS다 보니까 어떤 친구랑 만나서 포럼한 거, 상담한 거, 왜냐면 이제 저는 그게 저희 현장의 전도의 축복이니까 이런 걸 미리 딱 적어놔요. 증거들을. 그러면 이거 뭐가 좋으냐? 그 다음 주에 이거 적을 때 너무 좋아요. 받은 응답.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은 주일 밤에 무조건 끝내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되면 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월요일 날 안으로는 딱 이렇게 끝내놔야 그 주에 살아갈 기준과 답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주일 밤이나 이제 월요일 전까지는 꼭 이걸 끝내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강단 기도 수첩이고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거.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강단 메시지를 매일 내 삶에 가져오는 게 저는 진짜 사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렘넌트 기도처럼 매일 들어야죠. 근데 그건 전체 흐름이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전체 흐름을. 근데 그 속에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이 오는 건 사실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사문을 했을 때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매일매일 누리지? 이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문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혹시 이 단어 생각나세요? 1일 3작 그 메시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1일 3작 그러니까 1작을 실천하시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약간 이제 깨달음 같은 거 그 작품을 하나씩 계속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따라해봐야지.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지속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나 이제 강단 메시지가 저에게 뿌리가 내리고 답이 되고 지금은 저도 이제 많은 렘넌트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를 어떻게 하냐? 저의 사모의 일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여기는 뭐 서밋 타임 적혀 있고 날짜를 이렇게 적어요. 2021년 8월 20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가 적혀 있냐면 저희 교회 그 캠프 주제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흐름들을 담으려고 좀 애를 썼어요. 일지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24시 스케줄을 적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칸마다는 이렇게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뭐 6시, 7시, 8시 이렇게 숫자로.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교사니까 시간표라는 게 있으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1교시 해가지고 뭐 W반 3학년 수업들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포럼하는 시간 적어 놓고 그 전날 밤에 하는 거니까 시간표를 미리 보고 다 스케줄을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약간 공백이 있어요. 빈칸이. 여기다가 뭐를 적냐면 이 스케줄에 대한 점검을 해요. 어떤 걸 점검하냐? 밤에 또는 순간순간 가운데 뭐 수업을 했으면 뭐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쪽이 뭐냐면 제가 붙잡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매일 올린 일작이 저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강단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거기 나온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제 마음속에도 깨달음을 주신 성경 구절이 있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강단과 연결을 해서 이제 일작을 합니다. 일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뭐 오전에 저희 매일 예배 드리니까 채플 때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이제 편집되는 것들을 끄적끄적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적냐면
우리 교회에 암송 구절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나가는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이제 여기에다가 누구랑 포럼했는지 또는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대충 적어요. 그냥 정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문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문 같은 경우 제가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 사실 몇 번 빼먹어요. 전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뭐 100번 못했더라도 101번째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6일 다 하면 좋지만 빼먹는 날이 있어요. 뭐 금요일, 토요일 약간 해이해질 때쯤엔 좀 빼먹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6일 다 하는 주도 있고 어쨌든 간에 되어지는 만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호흡기도를 하는데 잘 못해요. 또 랩런트랑 또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에 좀 긴 호흡을 하려고 조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는 이게 지속이 된다는 뜻인데 지속이 되려면 되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사문을 일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분이 주신 게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 맞게 이것을 이렇게 이리저리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꽤 오래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여러 번 해보고 나에게 딱 맞고 또 우리 교회 흐름에 맞게끔 딱 한 면으로 더 이상은 제가 뒷면은 이게 채우는 약간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부담이 생기면 잘 지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 시스템 키는 지속이에요. 지속. 그래서 지속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너무 좋겠고요. 이거는 저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단 기도 수첩, 여러분들의 사문을 좀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학년도 겨울학기에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의 메시지와 매일 사모늘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어지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것을 보고 나의 현장 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